모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술을 참 사랑했어요. 애주가였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집에 미니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술을 쫙 진열해 놓고 모든 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섞어서 칵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혼자서 연구할 만큼 술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석하고 나서도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때로는 남편에게 이제는 교회 나가니까 술 끊어야죠 라고 말하면 남편이 좀 역정을 냅니다. 내가 뭐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만드셨지? 이게 다 포도주로 만드신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한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설교를 듣고 아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 설교를 꼭 듣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듣게 했는데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진실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 깨닫는 순간 또 결단도 빨랐던 모양입니다. 그 길로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미니바 술 쫙 진열해 놓은 데 가서 술을 다 싱크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따서 먹던 술이야 버리지만은 아마 술이 좀 비싼 모양이에요. 저는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대 좀 아십니까? 양주가 좀 비쌉니까? 새 것까지 다 따서 버리니까 아내가 좀 마음이 아니 저 새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말렸답니다. 여보 새 거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이라도 주면 되잖아. 남편이 내가 끓이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하면서 다 따서 버린 거예요. 귀국 후에 이분이 옛 친구들, 술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여전히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겁니다. 옛 친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국 갔더니만 사람 버렸구나. 이분의 말입니다. 친구들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가 갈대상자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요? 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변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삶의 변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말만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윗선은 아닐지는 몰라도 아직 믿음이 어린 것이니까 윗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닌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에는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16장까지 마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그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는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너희 몸을 드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제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드렸습니까? 양으로 드렸어요. 주로 양으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 의미 속에는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 예수님, 정말 참 귀한 찬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보면요, 죄인이 없어요. 이건 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 없어요. 다 의인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 예수님 오셔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다들 의인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드려요. 그럼 우리 몸으로 드리면 우리 몸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자신,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몸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비쌉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제물의 질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양 아무거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어떤 것을 책망하냐면은 제물에 드리는 이 양을 흠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양이 눈을 멀었다. 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선물을 드릴 때 눈먼 양, 저는 양, 병든 양을 드리면 총독이 기쁘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화를 내죠. 그런 선물은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더더구나 총독에게 드리는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 버려야 될 것을 선물로 드려보십시오.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도 제물을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재물이에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떴으니까 양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재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지금 69절 마지막 감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순결에 있었어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누구에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삶의 예배를 뜻하고 이것은 마음의 예배를 뜻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뜻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마음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이 아나운서 앵커맨이 이 뉴스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유튜브에 실린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뉴스가 9시 뉴스가 딱 시작되면 9시 뉴스부터 시작되는데 이분이 좀 늦게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일찍 왔는지 카메라 기사가 그냥 털어놨는지 준비하는 장면부터 이게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옷을 다시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매무새도 마침 고치고 하는데 놀란 것은 그 책상 바로 밑에다 무스를 갖다 놨더라고요. 무스에 손을 묻혀가지고 머리 쫙 넘기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가르고 목소리 가다듬고 하고는 이제 딱 시작되는데 딱 나오는데 문제는 그 이전부터 방송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뉴스 앵커맨이 뉴스를 시작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기 위해서 참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분은 뉴스에 지금은 시작하지 않은 줄을 알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스를 바르고 온몸 매무새를 고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얼굴 표정까지 조절했는데 그 장면까지 그냥 방송이 돼버린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생방송으로 찍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식탁 위에서 하는 말 생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요? 집 밖에서 누구하고 만날 때 대화를 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생중계로 찍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운전할 때 우리의 많은 말과 생각들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매우 조심하고 매우 절제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머리 위에 방송 중, 또 그 방송이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이라는 불을 켜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생활의 예배, 나의 일상의 생활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좋은 시대였을까요? 나쁜 시대였을까요? 선한 시대였을까요? 악한 시대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 세대를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사실 이게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냥 세대에 대해서만 말씀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걸 말해요. 어그러진 걸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굽고 휘어지고 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그러진 세대. 그 다음에 거스리는 세대. 거스리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지 않은 시대, 부패하고 왜곡된 시대라는.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만 이럴까요? 사도 바울 시대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 세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 시대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 이전의 세대, 전 엘리야 시대를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정말 악한 세대였어요. 그 세대도 본받지 말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편안한 시대입니까? 좋은 시대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까? 동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난주가 구정이었죠. 우리는 신정도 지내고 구정도 지내고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만 지나면 사람이 새롭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새해를 몇 번을 보냈습니까? 저도 그건 60분이 다 돼갑니다. 새로워지던가요?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그 사람 변화돼요. 아까 제가 한 총장 얘기했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그 사람 변화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그 시대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참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만에, 천만에. 네 보기에는 아무도 안 남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바로 알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를 본받지 않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 많을까요? 어떤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 믿음의 분량을 알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의 분량이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몸의 비유입니다. 지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팔, 다리, 머리, 눈, 코, 귀, 입. 눈에 보이는 이것만 지체입니까? 오장육부 들어가면 엄청난 이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몸의 비유를 우리 그리스도의 비유와 연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7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7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의 각 지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 교회를 말해요.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몸의 비유를 들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말씀은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주로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은사,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이런 일반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팔이 다리 역할까지 하려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곤란할 겁니다. 그죠?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눈이 코의 역할도 같이 겸해야 하겠다고 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사실은 장애가 생기죠. 귀가 입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들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 이것이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권면 아닙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한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그 은사를 각 기능대로 잘 감당할 때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귀는 귀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각자가 충실히 감당할 때 온몸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참 이거 보면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과유불급이 무슨 뜻입니까?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또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부을 때 지나친 것이 좋습니까? 지나치지 못한 것이 좋습니까? 물컵에 물을 부으면 물컵이 넘치게 되면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컵에 물이 넘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컵에는 물이 약간 모자랐듯이 담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몸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몸이 오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눈이 오버하면, 눈이 오버해서 귀의 역할까지 하려고 들면, 코가 오버해서 입의 역할까지 하려고 들면 큰일 나요. 이게 오버하는 것이죠. 팔이 오버해서 다리의 역할까지 하려고 들고, 다리가 오버해서 팔의 역할까지 감당하겠다고 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중병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간은 간의 기능, 폐는 폐의 기능, 위는 위의 기능을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참 깊은 말씀이에요. 정말 제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 제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목사인 나에게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사명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몸의 특징은 한마디로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한 기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완전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라톤 선수가 발로 뜁니다.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특별한 존재라, 특별 대우를 안 해주면 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해서 오른쪽 발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발로 달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장육부가 받쳐줘야 되고 팔이 받쳐줘야 되고 눈, 코, 귀가 받쳐줘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이 병들었는데 마라톤이 어떻게 뛸 수가 있겠어요? 팔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마라톤이 발로만 뛸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참 오늘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생각해요. 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똑같습니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험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